오늘 말씀 제목은요, 고난을 마주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이제 고난 주간에 어떤 말씀을 준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고난을 마주하는데요. 또 저희가 사실 아침에도 봤고요. 또 오늘 이렇게 저녁 때도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저녁 예배, 그리고 내일 또 우리 아침에 또 봐야 하는 이런 고난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네.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직장을 가야 하고, 또 그것 말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하심과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모이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마저 이렇게 모이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당하는, 또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고난들, 고통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고난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겠죠. 왜 나한테 이런 아픔과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현실이, 그리고 이런 아픔들이 주어졌는가? 이것들을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가? 이것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고난과 그런 아픔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오늘 이 고난을 마주할 때라는 그런 제목들로, 또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떤 내용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결국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요, 첫 본문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곧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드디어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요, 어떤 말인가 봤더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그 아픔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의미이며, 그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그것이 과연 구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사람이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 당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어떤 의미이며, 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명백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봤더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당하신 고난이었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어떤 관계를 회복시키셨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이전까지는 어떤 관계였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였고, 또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는 존재였고,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는 사망 선고가 주어졌고, 그 사망 선고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반역자로서의 그런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관계를요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고난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내가 겪어야 했던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라면, 참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과 그리고 내가 겪는 이 아픔들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고요, 예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주님이 주신 그 구원하심 가운데 평안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남아있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은 어떤 고통인가? 우리가 참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고난 무엇이었는가 봤더니요, 관계에서의 고통도 분명히 당하셨고요, 물리적인 고통도 당하셨고, 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니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보다 더한 고통들을 겪으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고통이었는가? 관계에서 참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십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 나를 잘 알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 나를 잘 알지도 못하고 나와 함께 있지도 않았던, 아니 나를 멀리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나에게 참 잘 대해주는 것만 같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변하여서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조롱하고 비판하고 참 나를 죽이는 말들을,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한두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 공격적인 말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들을 겪으셨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죠. 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물리적인 몸에 나는 상처들과 아픔들과 고통, 그리고 생명까지, 죽음까지 경험하시게 됩니다. 정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나와 마찬가지로 참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과 그리고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통과 고난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고난인데 무엇이 전제가 되는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해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인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느낌을, 그 외로움과 그 고독함과 그 절망감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아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고독함 가운데, 그 홀로 있는 그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이 무엇이었는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너무나 무서운 고난입니다.
너무나 상상하기도 싫은 아픔들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겪기 싫은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아니,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일이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겪어야만 했던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버림받아야만 했고,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조롱받아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것이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했던 그런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죽음을 경험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오는 참 감사와 기쁨, 그리고 참 풍요로움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난을 겪으셨던 것은요,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죽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요, 이미 다 치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그 아픔을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참 감사와 기쁨과 우리에게 참 위안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그럼 우리가 현재 이 시간 가운데 당하고 있는,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아픔과 고난과 그 고통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가?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그럼 그 고난과 고통에는요, 반드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과 내가 겪는 아픔과 내가 겪는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현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그 아픔을요,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현실에서 겪는 돈 문제, 그리고 내가 현실에서 겪는 어떤 죽음, 내 건강, 아니면 내 죽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가 현실에서 겪는 어떤 대인관계의 문제들, 나를 비난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과의 문제, 아니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요 다 경험하셨고 다 아시는 일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정말로 예수님이 내가 당하는, 내가 겪고 있는 아픔들과 슬픔들과 고난들을 예수님께서 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경험하시는구나,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고백들을 반대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듯이요, 그럼 내가 당한 고통과 내가 당한 고난이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나처럼 마음 아파하셨고 예수님께서 나처럼 힘들어하셨고 예수님께서 나처럼 아파하셨구나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아파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아파하심으로, 그렇게 고통당하심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어떻게 당하셨는가? 예수님이 뭔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피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그 고난과 그 아픔을 참 이겨낼 수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픈 거 아심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그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요, 그 주권자의 그 자리, 그 권세,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이미 그것 자체로도 예수님께서는 참 큰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그 고통을요, 자발적으로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셔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예수님께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데 어떤 부족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부족하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계셔도, 아니 스스로 계셔도 괜찮으신 분이, 아무런 온전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참 사람이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내가요, 하나님께 전혀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이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 가운데, 바로 이 맥락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지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한 문장으로 다 말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 가운데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요? 봤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은요, 참 나를 새롭게 정의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 어떤 경험들을 하시나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가? 참 내가 무력하다라는 사실들을,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더 약해지는 나를 바라보며, 그리고 점점 더 악해지는 나를 바라보며, 그리고 점점 더 무력해지는 나를 바라보며 참 마음이 아프고요, 슬프고, 참 내가 이렇게 약해지기 싫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에 대한 나의 평가, 그리고 나에 대한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어떤 나의 기준들과 나의 평가들이 점점 더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변화는요, 항상 부정적인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보잘것없음을, 참 내가 부족한 사람임을, 그리고 내가 참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참 나는 왜 이럴까라는 그런 자책감, 그리고 자괴감, 그리고 나는 실패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들과 이런 관점들과 이런 가치관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사실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정말로 그게 현실이고 그게 팩트이며 그게 정말로 나일지도 모른다는, 아니 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요,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요, 여러분, 그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고백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소중한 사람이며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실 만큼 우리는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나만 소중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참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참 어찌 보면 서로에게 상처 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 주는 일들이 그리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요 결국엔 누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인가?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했던 그 비난과 우리가 했던 그 공격들과 우리가 서로를 향했던 그런 어떤 날선 그런 반응들은요 결국에는 누구를 향하게 되는가? 예수님을 향하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의 가운데 또 우리가 우리의 현실들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일들을 참 이제는 그만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고난 그리고 참 우리가 겪는 그 현실의 아픔들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그런 고통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겪는 그 아픔과 고통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예수님이 참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고난과 이 아픔들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아픔과 그리고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들 그리고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그 고난들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정말 끈질기게 나를 지독하게 참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고백은 어때야 하는가?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요 어떻게 예수님께 고백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받는 그 아픔과 그 고통들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반응과 그 고백은 무엇인가? 그 고난 앞에서 고난을 마주할 때 나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참 아무것도 아니며 그렇게 참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께 떠나가려고 예수님께 멀어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나를 보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반응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셨듯이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마땅히 있어야 할, 그리고 당연하게 있어야 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할 때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행동과 이어지는가 봤더니, 여러분, 그게요, 참 너무나 신기하게도, 아니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 우리가 그것들을 참 행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반드시 주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참 상호 관계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사랑해야만 그 사랑이 유지가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에는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헌신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 그리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고난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는 일임을 기억하는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